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장 3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정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예언하는 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번에도 계시록은 다시 예언의 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별도로 마지막에 그 예언할 때에는 이 초대교회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시 깨닫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다는 말은 있는 거를 반복하는 것을 다시라고 말하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어제 꿈속에 봤다, 기도의 이상 중에 봤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시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 하는 거죠. 다시라는 말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예언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예언하는 자, 과연 누가 다시 예언한 자가 되는가를 봅니다. 여기 10장 10절에 보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예언하리라. 자, 다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시 예언한 자는 작은 책을 먹은 자인 것입니다. 작은 책을 여기서 먹었다는 말은 자기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잘 먹은 자들은 먹고 그것이 바로 뭐냐 잘 소화되고 영양분이 온몸을 가서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과연 뭐냐? 작은 책은 아주 좁게 말하면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좀 더 확장해 보면 계시록,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또 사도 바울과 또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말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 그런 것이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구약에 나타나는 종말의 말씀, 이런 것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성경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따라 줄 양식을 온전히 먹은 자, 깨달은 자, 그거로 사상무장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말 배어있는 그런 자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내가 먹으니까 뭐라 그랬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자예요. 사람들은 단맛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성경이 말하기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 고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본 자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단맛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맛과 쓴맛을 다 알도록 훈련시킨다. 그런 자들이 뭐냐? 다시 이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1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1260일 동안 이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완전히 소화한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줍니다. 단맛 쓴맛을 다 본 그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 두 증인을 삼아요. 이들이 1260일 동안 이어나는데 그게 바로 다시 이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언을 한다고요? 작은 책을 먹은 자, 쓴맛 단맛을 다 본 자, 그들이 나중에 두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에 예언된 그것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만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는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정말 죽음이 왔죠. 또 뭡니까? 그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났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할 때 그 속에 롯이 있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지요. 근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롯과 두 딸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할 때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율법을 주시며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님 모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예수를 믿어라. 이게 예언이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안 믿으면 다 멸망의 지옥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라. 그냥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다시 예언자, 즉 두 증인들이 다시 예언하는 그 예언을 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가 첫째, 회개하라.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5개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놓고 나머지 5교회는 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서 회개하라.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못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예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다시 예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출현자로 등장하게 되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또 음료교회에 대해서 음료교회. 음료교회는 바벨론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야. 이세벨의 교훈을 쫓고 발람의 교훈을 쫓고 이런 것이 세속합니다. 그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 응?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많이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또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666을 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표를 받는 거 똑같아. 구약시대의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둘째 사망 666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환난날에 보호받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하여 노아 홍수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였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피난처가 있다는 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 곳에서 보호받고 양육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시 예언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종교로 나타나는 음료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밝게 알려주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비처로 움직여 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바로 구약시대 때 그 곳에서도 엄청난 환난과 이런 것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환난 시대에 보호받는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자, 그런데 이 예언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 중에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고 그 안에서 밖에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크게 두 가지. 안에서 하는 자와 밖에서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받을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청량받을 자와 청량받지 못할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환난 시대에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 시대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에서 탈락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청량의 도구가 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야. 지팡이 갈대. 자, 첫 번째 청량의 도구를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렇게 말해.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모세가 가지고 다른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 상징이 된 것처럼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니까 참 한 손에 모세가 모세 홍해 가르치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우리가 쫙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갈대는 뭡니까? 옛날에 성경을 갈대에 썼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는
권세 있는 말씀이야. 그 권세 있는 말씀이 뭐죠? 마지막 때에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말씀. 다시 예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이 청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서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전 방마당은 뭐냐? 성전 방마당은 어딜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어려운 성경의 문제, 난제의 대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말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모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마당 성전 방 마당을 밟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똑같이 예배를 보는데 보이러 오는 자예요. 보이러 오는 자. 자 보이러 오는 자는 과연 또 누굴까? 보이러 오는 자는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악을 동시에 행하는 자를 보이러 오는 자라 이렇게 말해.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뭐 한다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의 그냥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두고 그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이러 온다. 그런데 그거를 마당을 밟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러 오는 자는 누구냐?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러 오는 건지 우리가 속마음을 못 들여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실과 대려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물도 가져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다 지켜요. 근데 뭐냐? 그러면서도 악을 같이 행한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이러 오는 자는 마당을 밟는 자는 보이러 오는 자인데 보이러 오는 자는 성애와 악을 함께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로 청량 받는 자는 성전 안에서 하는 자, 그렇죠? 제단에서 하는 자. 또 뭐냐? 청량받지 못하는 자는 마당을 밟는 자인데 마당 밟는 자는 보이러 오는 자요. 또 보이러 오는 자는 예배와는 예배대로 하고 밖에 나가서 악은 악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그런 자들은 환난 날에 보호받지 못하는 환난 날에 멸망의 길에 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다시 예언되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바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이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들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죠? 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 해야 되냐? 성애와 아울러 그 말씀에 합당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더욱더 믿음의 사람 정말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며 승리하는 자가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다시 예언하는 자는 작은 책을 먹은 자요, 말씀에 정말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그런 자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 음녀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인을 맡고 정말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합당한 청량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